샬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김영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낙심하지 말자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희망구 하겠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우상 숭배하는 아세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하여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손 강가에서 모두 죽이고 의기양양하던 때에 이세벨 왕비로부터 목숨을 위협받고 두려워하여 멀리 브엘세바로 도망하여 광야로 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매우 낙심과 좌절에 빠져서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남은 사역을 잘 마무리하게 하셨고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고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승천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최대 선지자이고 기도하여 여호와의 불을 자기 제단에 떨어지게 하는 대단한 능력의 선지자였지만 그도 목숨을 위협받을 때는 낙심하여 멀리 도망하므로 인간의 나약성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낙심은 엘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모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낙심이란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마음이 풀어진 것이며 모든 기력이 다하여 피곤하고 지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하고 낙심한 상태에 있으면 빨리 물리쳐야 하는 이유는 낙심하여 신앙의 기력이 소진되면 사탄의 시험과 유혹 앞에 무기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하게 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절망하게 만들어 신앙을 포기하도록 유혹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악한 사탄의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하여 단호히 낙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어느 때 낙심하게 되는지 몇 가지 원인을 알아봅니다. 첫째, 환난으로 인하여 낙심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요 성결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복음 때문에 투옥되었을 때 에베소 교인 중에서는 낙심된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말하기를 내가 복음 때문에 환난 당하는 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하며 오히려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환난은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환난을 통한 유익이 많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성도의 신앙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함인 줄 알고 감사와 인내로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둘째는 기도했는데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오래 갈 때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쉽게 응답되지 않을 때 낙심될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자기가 하는 일이 실패했을 때 낙심이 됩니다. 사람이 자기가 하던 일이 실패하면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게 되고 타인과의 관계도 불편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성도는 실패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실패의 원인을 잘 분석하여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다시 재기를 합니다. 넷째는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낙심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살벌한 군인들에게 포위당한 것과 같은 심히 답답한 상황을 만났어도 낙심하지 아니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심을 믿고 또한 실제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는 겉사람이 후패할 때 낙심하게 됩니다. 겉사람은 육체 사람을 말하고 후패한다는 것은 낡아진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육신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노쇠하여집니다. 나이 들수록 몸의 기능도 병에 대한 면역력도 저하됩니다. 바울 사도의 경우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많이 맞기도 하고 굶주리고 헐벗었다고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밝히고 있으니 영적으로는 성령 충만하여 기쁨과 평강이 있었겠지만 육신적으로는 낡고 볼품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육체적으로는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의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도 점점 나이 들다 보면 육체는 갈수록 노쇠하여지고 병들기도 하나 낙심하지 말고 항상 성령님의 역사로 점점 새로워져서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가지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으나 우리에게는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니 어둠의 세력과 낙심을 물리치고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낙심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두려워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과연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무사히 홍해를 건너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낙심케 하는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낙심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삽니다. 둘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 낙심될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밤낮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성령 충만하면 낙심이 물러가고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귀는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여 인생을 패배하게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또 소망을 넘치게 주십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염려라고 할 수 있으며, 염려하는 마음 자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염려스러운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그 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염려, 근심, 슬픔, 스트레스, 낙심, 불안 모든 것을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밝고 기쁘고 평안하게 사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새 개구리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커다란 우유통에 개구리 3마리가 빠지게 되었는데 이 개구리들의 생각은 각각 달랐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개구리는 살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개구리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유통에 빠진 개구리 중에 첫 번째 개구리가 말했습니다. 매사는 하늘의 뜻에 달렸으니 기다리다 보면 무슨 수가 생기겠지. 그리고는 그냥 둥둥 떠 있다가 가라앉아 죽고 말았습니다. 먼저 가면서 손을 들어 나 먼저 가네 라고 말하면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낙심한 나머지 노력도 하지 않고 죽은 것입니다. 둘째 개구리는 포기한 개구리입니다. 두 번째 개구리는 첫 번째 개구리가 죽는 것을 보고 조금 두려웠습니다. 유유통을 빙빙 돌면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통은 너무나 깊어서 바깥으로 뛰어나갈 수가 없어. 우유도 많아서 발을 딛고 설 수도 없잖아. 포기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죽음을 택했습니다. 세 번째 개구리는 다른 개구리들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첫 번째 개구리처럼 기다리지도 않았고 두 번째 개구리처럼 포기하지도 않고 천천히 헤엄치면서 머리를 짜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헤엄치던 개구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지? 한참 헤엄치다 보니 뭔가 단단한 것이 발에 닿았습니다. 개구리가 우유통 안을 뺑뺑 맴도는 바람에 우유통에 버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개구리는 버터 위를 딛고 통 밖으로 힘차게 뛰어나왔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힘든 일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삽니다. 아모스서 5장 4절 말씀 읽고 오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기쁘고 좋은 일도 많지만 때로는 원치 않게 낙심되고 절망적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불신자들은 고통과 낙심과 심지어 죽음을 가져오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오히려 절망적 상황이 축복의 장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낙심은 다 사라지고 기쁨의 좋은 일로 바꾸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